이번 말씀의 주제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먼저 오늘의 메인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제는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본문 하나를 더 찾을 텐데요. 먼저 이건 한 목소리로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신명기 11장인데요. 한 본문만 더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내기를 채소밭에 댐가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엄히 명령하시고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였냐면 기록하라는 거였어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그냥 어디든 가는 데마다 흔적을 남겨서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강조하셨었냐면 그 이유는 바로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이후에 오는 다음 세대들, 일어나는 그 세대들은 매 세대,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만 보아야 한다거나 표적을 봐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보다는 한 세대가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나서요. 그 경험한 것들을 얼른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표시를 삼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은 채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자신의 후손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꼭 기적을 봐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표적을 보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대와 세대를 맞물려서 두셨는데 그 앞전 세대, 기성세대라고 표현하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 기성세대에게 마음껏 보여주시면요, 그 기성세대는 받은 은혜와 감격들을 잘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고, 그래서 세워나가는 그 세대는 이전에 기적을 보았던 세대하고 하나 다를 것 없는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없다 이 얘기예요. 표적을 보지 못해서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그 드라마틱한 기적들을 눈으로 본 적은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기록되어진 것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냐면 이 사람은 직접 봤으니까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아이에게 가르치면 이 아이는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즉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보지 않았으나 가르침받고 배운 이 세대들이 동일한 본질, 동일한 농도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 세대가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풍족하고 부유한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게 뭐냐?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는 삶의 부재가 일어났다면 그 뭐가 부재가 일어난 거냐? 가르침의 부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내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지금 최근에 부재가 일어났다면 그의 부재는 당연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세대가 너희가 올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너희가 보고 직접 따랐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보고 배워서 따를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매번 애굽에서 하셨던 것과 같이 매번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쳐 지켜서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가르치면 지켜 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켜 행하는 걸 안 하고 있다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얘기죠. 이걸 만약에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의 부재가 지금 현재 일어났다면 그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본 대로 경험한 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요, 자녀 교육의 이렇게 흐름을 보고 이렇게 트렌드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아이들의 의사 존중, 그리고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 요걸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이 요즘의 자녀 교육의 트렌드예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게 트렌드고 지금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병려갖고 너무 좋은 아빠다, 너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과 자기 의사, 요걸 굉장히 존중해주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그런 영상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한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왜냐면 부모가 가진 가치관이나 생각대로 아이를 좌지우지하려거나 이렇게 막 아이를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은요 태어나서부터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기준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배워요. 반드시 무엇인가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냥 자기 기준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그것으로 인해 교육을 받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 배운 것을 토대로 기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에게 명확하고 가장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아이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한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건 내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엇인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이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걸 다 배우죠. 자기 혼자 태어나서 알아서 자기가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기저귀 갑자기 지가 갈아입고 기어갖고 분유 타먹고 이러지 않아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오른손으로 잡는 거야, 왼손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처음 시도할 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왼손잡이가 되기도 하고요, 오른손잡이가 되기도 한다고요. 아이들은 자기가 난 왼손으로 먹을 거야, 이래서 자기 결정권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자주 노출되어졌던 환경, 왼손으로 집는데 그걸 내버려 뒀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습관이 돼서 교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반드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알고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겠다는 것과 가르치지 않은 무책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는 이 가르침과 이 가르침 사이에서 이걸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것과 내가 교육하지 않고 내가 가르치지 않겠다, 누구나 아무나 가르쳐라 얘를, 이런 식으로 내던진 무책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나서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존중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없이, 요즘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요즘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야, 너가 결정한 게 옳은 거야, 그게 답이야 라고 말하는 무책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존중과 무책임은 구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는 반드시 무엇인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지, 이 가르침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사단과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다음 세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맛본 그 사람들을 흔들어대도 그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그를 흔들어도 그 정도인데, 전혀 보고 듣지 않은, 경험한 적도 없는 그 다음 세대를 휘두르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요, 요 세대에서 완전히 끊어내려고 해요.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이 괴리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어요. 성경 내내 그게 반복됐어요. 내내. 가장 유명한 건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 입성하면서 그 주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그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기게 하신, 무슨 전술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친히 이기게 하신 이 모든 것까지 경험한 이 세대가 가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단은요, 절대 다음 세대 포기 안 해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뭘로 하냐면요,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다음 세대를 세속의 가치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흔들어대가지고 이 모든 교육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이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가르침 안에다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사단과 어둠의 주관자들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을 흔들기는 쉽지가 않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고 나서 하나님 없다는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는 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세대를 공략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세상은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세속적 가치는요, 교육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육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해도 4대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교육, 국방, 노동. 네, 4대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교육이에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의무를 교육을 받는데 세상은 어떻게든 이 교육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반드시 저거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교육하는 시간이. 그죠? 일을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카페에서 알바만 해도요, 카페 알바하려면 교육을 해야 돼요. 요거 가르쳐요. 반드시 가르쳐야만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교육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너무 쉽게 그 교육의 가르침의 주도권을 너무 넘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냥 울렁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무슨 기준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교육을 받고 그 정보들이 쌓여서 거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질 않고 가르침을 그냥 내어줘 버려서 어디서 계속 영향을 받아왔겠어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어디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어요?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들여요? 어디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그냥 내어 던져놓는 거예요. 교육을 아무나 이 아이를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요, 아이들은 자신 스스로만의 길을 찾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으로부터 배우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무엇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 교육은 지금 어떤지, 단지 그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교육을 이수해야 돼 말고 그 아이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가치관이 심겨지고 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제가요, 고민을 하다가 왜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나, 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맥이 없나, 이걸 제가 찾다가요, 발견하다가 제가 너무 긴급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모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의 한복판에서요,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육을 부정하거나 공교육을 시키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를 악물고 길을 쓰면서 세상은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열정과 에너지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그 세속적 가치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의 교육권을 주려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열정과 에너지가 그만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세상은요, 겉으로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선택하는 것이 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포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요,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쵸? 너가 원하는 답을 찾아, 너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가, 너가 선택한 길이 답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요. 아니, 진짜로 안 믿는 거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은 교육을 할 거면? 근데 그 답을 만약에 안 썼다, 혹은 신앙의 신념에 의해서 난 이 답을 적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어떻게 답을 너가 스스로 찾으라고 하는 따뜻한 말로 포장을 해놨는데요, 가만 들여다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을 받지 않으려면 넌 피해를 봐라, 넌 불이익을 당해라, 이 구조예요 지금. 그만큼 교육에 대하여 열의하고, 세상 교육은요, 아이들의 의사와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아요. 따뜻한 소리로 포장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소신껏 답이 아닌 것을 적어도 답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적어도 요구한 답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성적이나 학교 진학 문제로 불이익을 주잖아요. 저도 솔직히 유초등부는 저도 주임 사역하라고 하시면 믿음 되게 많이 필요한 영역이긴 해요. 저희 친척 누님이 한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친척 누님이 저를 초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유초등부였던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전하는 농도로 전했거든요. 애들 막 뒤에서 한 명 울고 막 누가 강사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떠들면 이쪽에서 막 떠들고 막 저한테 대뜸 막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막 화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신 차려! 막 믿음으로 서야 된다 막 이렇게 애들한테. 유초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 막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너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냐 막 이래갖고 막 애들 울고 막 그 이후로 다시는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힘들긴 힘들어요. 어려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은 막 자료를 있는 대로 막 투자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빼앗기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전 지금 아이들을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배우고 영향을 받는 미성년자일 때는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은혜, 이 복음, 이 가치,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세상이 가르치면 이거보다 더한 농도로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의 전제는 가르치다예요. 가르쳐 지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고 행하여야 할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세대하고 제가 나누면요, 성도 안에서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하고 그 교육을 따라야 되는데 어떡하냐? 잘 생각해보세요. 무엇보다 뺏기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다른 건 다 넘겨도 무엇보다 뺏기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아이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을 그만두란 말이 아니에요. 공교육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속적 가치의 교육이 쏟아져도 그 아이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에 대하여 너는 어디에 소속된 자이며 어떤 가치를 따르고 있는 자인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어디서 자랐냐면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게벳이 유모로 갔잖아요. 유모로 가서 그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체성,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이스라엘에 찾았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막 때리니까 다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것 같은 막 느낌이 정서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정서예요. 애굽 한복판에 있었어도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도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었다고요. 배운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 아이들이 가 있어도 세상 한복판에 가 있어도 내 정체성은 크리스찬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확고한 정체성이 심겨질 때까지 심어줘야만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심겨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교육하기를 포기해버린 이 교회의 소심한 교육 때문에 아이들 지금 사지로 다 내몰고 얘들 어떤 꼴 날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 한복판에서 보내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며 그 한복판에서 살게 하려면요, 그들이 세상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열심보다 더한 열심으로, 시간 싸움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진짜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럴 여력과 형편과 실력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거죠. 그럼 아이들 데리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의 자리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될 거야. 알아서 봐, 성경 알아서. 나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주님이 가르치신다니까요. 말씀을 일깨우시는 건요, 탁월한 설교자나 누군가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을 일깨우고 인생을 뒤집어내는 이 말씀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돕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돕는 것 뿐이고, 그분들이 진짜 그 인생이 변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같이 말씀 앞에 앉아야죠. 주님이 이 아이 가르치시라고 함께 읽어내려 가야죠. 그 정도의 시간도 없을까요, 우리가? 한 장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손에 손잡고 같이 앉아서 한 장은 읽어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준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각 사람에게 맞는 수준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굳이 막 이렇게 신학자처럼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이 아는 거랑 내가 아는 거랑 양이 달라도 믿음의 질을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한 구절을 믿어도 제대로 믿었으면 66권 다 알고 믿는 믿음과 전혀 다를 게 없다니까요.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3살 꼬맹이가 저보다 어리고 약하다고 해서 3살짜리의 생명이 불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3살은 3살로서 완전해요. 전 제 나이로서 완전한 거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도 성경을 66권까지 다 알지 못했으나 한 구절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믿은 그 믿음은 신학자가 다 알고 믿은 믿음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이 보신다고요. 그럼 그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함께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뢰함으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태도로 서면서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알고 있어요. 어찌 부모가 태권도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을 위탁하잖아요. 수학을 가르치는 곳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곳에. 그게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아이들이 훈련을 받았다고 치죠. 근데 어느 날 이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부모님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뭔가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시겠나요? 하실 건가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님들, 젊은 목회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요. 제일 사역하기가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시험 기간. 이때는 눈치를 봐야 된대요. 조금만 말씀이 늦게 끝났다. 바로 전화 온대요. 바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냥 지금 시험 기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아냐 모르냐 이러면서 바로 연락이 온대요. 무섭대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진다면 뭘 선택하실 건가요? 우선순위는 뭔지 찝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부모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뭐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요. 이럴 때는 믿어도 요걸 선택하는 거구나. 이게 우선이구나. 이걸 배운다고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그 가르침,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딱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박수 쳐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세속적인 가치와 주님이 길을 여세요.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 걸음으로 걷는 인생 절대 실패 안 해요. 성공과 실패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지만 그런 인생 안 망한다고요. 그 정도 믿음은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저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사람들은 다 이걸 선택하라고 말하지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 양심,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 오늘 이걸 선택했어요 라고 말하면 잘했다. 잘했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주님 반드시 이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같이 박수 쳐줄 수 있어야죠.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죠. 다른 곳에선 몰라도 아이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쌓아갈 땐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고 다 무식한 무모한 걸음을 걷는 것 같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 아이들이 그 걸음을 갖다가 교회에 오면 정말 잘했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이 걸음 지켜주실 거야. 교회에서만큼은 격려받아야죠, 이 삶을.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도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까지 믿지 마. 그렇게까지 사는 건 무모한 거야. 아이들이 여기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그 용기를 어디서 얻어요? 그 믿음을 살고자 하는 용기와 격려를 어디서 받냐고요? 지지해줘야죠. 무식해 보이고 실수처럼 보여도 그렇게 걸은 걸음은 절대 망하지 않아. 좀 서툴었던 것 같아 보이긴 해. 수정해줄 건 수정해주고 조금 더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 근데 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던 거라면 잘했어. 주님이 걸으면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통해서 널 가르치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야. 잘했어. 여기서만큼은 격려받아야죠. 만약 우리가 이런 소심한 태도로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다음 세대 못 지켜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를 나눴을 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가장 무서운 건 이슬람도 아니고 뭐 교회 안에서 이단 이것도 아니다. 가장 무서운 건 교회의 세속화이다. 서구교회에서는요, 세속화라는 말을 탈기독교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봐요.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벗어나는 종교적 색깔과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세속화되어졌다는 건 기독교 가치하고는 완전 위배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탈기독교로 본다고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도. 즉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공존할 수도 없고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 가치에 휘둘려서 그 가치를 가르침받아서 그것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이악 물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까지 함께 데리고 살면서 공동체로 데리고 살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욕을 얼마나 하면 신천지 요즘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신천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공동체로 살았다고 말하는 교회 언론들 그런 말들로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되고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 이미지가 지금 박혀 있는 상태라 지금 상황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욕을 먹어요. 먹는데 먹어가면서까지 함께 데리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이미 배워버린, 이미 몸에 배워버린, 배우고 몸에 배워버린 이 세속적 가치를 벗겨내고요. 이 가치들로 인해서 생기게 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벗겨내는 게 가장 오래 걸려요. 제 청년 시기에 시작해도 이게 가장 오래 걸려요. 세상으로 갈 때 가더라도, 보냄을 받더라도 제대로는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해함 없는 순전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 원함과 내 정욕을 쫓아 살기로 결정했다. 이건 제 손을 떠난 거죠.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겠지만 확실하게는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에스겔서 33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성벽에 있는 파수꾼들아, 너 저기 쳐들어오는 걸 보고 뿌 하고 불어줬는데도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 칼에 맞아 죽으면 그들의 죄값으로 죽은 거고 그들의 피값을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근데 만일 너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수많은 성읍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었다. 그 이유가 너가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전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맞아 죽었다. 너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 피는 네 손에서 찾으리라. 확실하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과 다음 세대 섬기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많이 듣고 많이들 의논되어지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전부터 들어오셨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할 때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드냐면 교회의 타락을 들어요. 교회의 타락이요.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청년들을 낙심하게 했고, 그래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들면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꼽아요. 맞아요. 재미없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도 분명하고 저마저도 두렵게 만드는 영역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이유예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타협점 안에서 세속의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를 같이 둘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가고 가르치니까, 여기서는 이걸 완전히 배제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걸 완전히 배제하라고 가르치는데, 여긴 적극적으로 막 목숨 걸고 뛰어드는데, 여기는 그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수용하는 이런 소심한, 이런 안 가르치는 건 아닌데 이런 적당한 타협점 안에서 소심한 교육으로 인해서요, 세상에서 세속적 가치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다음 세대가 결국은 그 세속적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자신이 더 많은 시간 배워온, 더 많은 시간 노출이 되어 온 그 가치를 선택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보세요. 뭐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집이 딱 들어갔는데 내 집이에요. 띡 하고 들어갔는데 집이 어질러져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치울 생각을 하시겠죠? 집이 너무 더럽다. 이사 가야 되겠어. 집을 옮겨야 되겠어. 집 바꿔, 집 팔고 옮기자.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내 집이란 생각이 들면요, 치울 생각을 하지 이사 갈 생각 안 해요. 교회가 만약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난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요, 그걸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라왔으면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요, 바꾸고 개혁해야죠. 당연히. 그걸 내쁘자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수정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하고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근데 앞장서서 돌이키자고,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신천지하고 제가 맞닥뜨렸을 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신천지하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 피켓 들고 서 있을 때 신천지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기총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냐? 한국 기독교총회가 자기에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안 했는데. 모른다 그랬죠.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를 감금하고 막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갈취하고 목사한테 자기를 막 폭행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너무 과장한 느낌이, MSG를 너무 쳤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 그래, 그거는 죄송하다. 내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그건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옮길 생각이 아니라 바꿀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놈들이라서 우리로서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예수가 더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외칠 일이지 지금 나와서 이만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부수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일 안 일어나면 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변명거리 중 하나예요. 결국은 세속적 가르침이 좋아 따라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교회의 책임이 있다면 가르치지 않은 거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현상 유지와 교회의 크기, 숫자, 세력에 집중하는 사이에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가르치기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이미 교회 학교는 문을 닫기 시작한 지 몇십 년 됐고요. 시작되어진 지점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모든 학교들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떠나가는 건요, 교육의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시대와 가장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그 세대가 떠나고 나니까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다음 세대들이 우죽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걸 탈이스라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탈이스라엘. 잃어버리고 가나안화 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소만 적으시면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요.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주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주를 이뤘을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동안에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 펼쳐질지 이제 뻔하죠. 그 세대가 지나가면, 없어지고 나면요. 사사기 17장 6절에 사라지고 났더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채 다 끝내지 못한 정복 전쟁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살만하다. 괜찮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우리 다 들어와 살만하잖아. 이스라엘 정복 전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 몰아낼 때까지, 진멸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적당히 그냥 다 어느 정도 몰아냈다. 이 정도는 됐지 하고 딱 안주하면 경고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거기 남아있는 거민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찌르고 너희를 흔들어댈 거라고 경고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화 되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이 그 가르침을 포기하자 다음 세대들은 무엇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냐? 자기만의 길을 찾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는 무엇의 가르침을 받았냐? 가나안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했냐? 그냥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걸 찾았냐?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 하던 짓을 고스란히 배우세요.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새로운 거 창조해냈냐? 아니에요. 곧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나안 주변에 그 땅에 그래서 그렇게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사사기예요.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그럼 왕이 있었으면 괜찮았을까요? 왕정시대는 좀 달랐어요? 왕정시대 때도 우상숭배하다가 망했거든요. 무슨 우상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했어요. 이 전통과 이걸 그대로 납습해가지고 반복되는 우상숭배. 계속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가 이어졌는데요. 그 반역하는 역사를 새로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반역한 게 아니고요.
다 했던 대로. 지금 뭔가 다른 것 같으시죠? 아니요. 문명만 발전했지 하는지도 똑같아요. 그 가나안의 타락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고스란히 보고 듣고 배워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신명기 모세가 내내 이야기했던 게 혹시라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과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가나안에서의 그 모든 전쟁, 너희가 취하기만 하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제발 잊지 않도록 제발 가르쳐라. 가르쳐야 돼 이거. 안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가르쳐야 돼.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0장이 먼저 경고하셨던 얘기예요. 너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거기 다 진멸하기까지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본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청소년이 떠나가는 것과 교회에 매갈이 없어 보이는 청년들의 헌신율, 이거 요즘 시대가 지나서 청년들이 열정이 없다고요? 아니요. 열정 충만해요. 제가 대전에 말씀 전하러 내려가는데 4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는 내내 막혀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다 놀러 가나?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제가 좀 늦게 끝나면 배가 출출해가지고 배고파서 편의점이나 뭐 식당이나 들어가서 밥 한 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숙소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길게. 요 건물에서 줄 이만큼, 요 건물에서 줄 이만큼, 저 건물에서 줄 이만큼. 그래서 나는 맛집인갑다.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 가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얼쩔얼쩔거리면서 주위에 둘러봤어요. 뭐인 줄 아세요? 클럽이에요, 클럽. 지금 요거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헌팅 포차.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러 시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애들이 막 줄 서서 제가 신기하게 쳐다보니까 아우 난리도 아니죠, 코로나인데. 그래서 아니 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괜찮아요? 영업해도 괜찮아요? 지방은 다 풀렸대요. 지방은 다 풀렸대요. 그럼 저기 저렇게 많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기 있는 사람들 대전 사람들 아니에요. 서울에서 원정 온 거예요. 원정으로 클럽을 갔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 길이 왜 그렇게 막혔나 했더니 서울은 여기 수도권은 10시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거기 밤새도록 놀 수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11시가 넘었는데 100m 넘는 줄에 거기 서가지고 애들이 뭐 거기서 막 밖에서 나오는 음악에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열정이 없다고요? 열정과 에너지가 없다고요? 원정을 가더라고요, 원정을. 교회가 멀어서 못 가요. 막 시간이 어쩌고 해서 무슨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변명이에요, 그거. 놀라고만 해도 시간을 쪼개서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열정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이 충만한 시기예요, 지금. 얼마나 잘 먹었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잘 먹냐고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열정이 없다 그랬어도 헝그리 정신으로 하셨다면 지금은 잘 처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에너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정이 없지 않아요. 딴 데 향해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보면서도. 이게 제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안 하셨으면 벌어진 상황이니까 수습하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가나안 들어가면 반드시 걔네들의 문화를 배우게 될 테니까 진멸하기까지 멈추지 말라고.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사사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사기가 찾아온 책임은요, 기성세대에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세대가 지나고 대한민국에 사사기가 찾아온다면 그 선배님들 잘못이에요. 이 책임 주님 앞에서 어떻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거민들 쫓아내고 확실하게 다 몰아내고 그 문화와 음란한 문화를 없애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셨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안락과 편안함 때문에 채 끝내지 못한 세속의 가치들, 문화들, 이걸 고스란히 남아서 가시처럼 찌르고 흔들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니? 왜 안 없앴니? 안 없앤 이 대단한 이유가 있니? 뭐 때문에 없애지 않은 거야? 왜? 딱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재밌으니까, 편안하니까, 안락하니까, 나도 누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대단하고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음 세대가 져야 돼요. 선배님들, 그 책임을 저희가 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교회의 전성기요? 과거 회상만 하다가 입맛만 다시다가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그땐 좋았는데, 그땐 참 열정적이었는데, 그땐 사람들 참 많이 모였는데, 입맛만 다시다가 지금 떠나버린 다음 세대들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모두 다 진멸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안락과 편안함 때문에 대충 마무리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만족하면 이 남은 치열한 싸움들 다음 세대에게 그냥 떠넘기는 거잖아요. 선배님들 이렇게 눈 감으시면 편안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눈 감으시면 지금 이 세대에다가 우리 남겨놓으시고 이대로 가시면 편안하시겠어요? 점점 날이 갈수록 쉽지 않아질 거 어려워질 텐데 이 한복판에다가 저희 남겨놓고 가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그 수많은 기회들 다 날려먹고 그 수많은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 알면 말씀. 코로나만한 기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만큼 본질에 집중하고 이거만큼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살았지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힘들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 잘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이거 외에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기회들 다 날려먹고 괜찮으시겠어요? 천국 가셔서 저희 이 땅에서 막 죽어라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 보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빼앗긴 다음 세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대로 대한민국의 사사기가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가르침을 포기한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교육과 가르침을 가나안에게 더럽고 그 음란한 문화에 그냥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빼앗긴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건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가 아이들을 내친 거예요. 교육을 포기했다는 말은 교회가 아이들을 내친 거예요. 그냥 너네가 가르쳐. 아무나 얘를 가르치세요. 난 포기했습니다. 나는 안 가르쳐요. 어쨌든 얘는 배워야 될 텐데 아무 데서나 가서 가르치세요. 아무거나 배워. 가서 봐. 저것도 가서 배우고 저것도 가서 배워.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들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분으로 준비도 안 된 다음 세대를 총알바지로 사지로 내민 게 누구예요? 아이들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바라셨으면 무엇보다 다른 거 포기 안 하고 진짜 교회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충실히 준비하고 준비시키지 않은 채 사지로 내몬 게 누구예요? 이 책임 도대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5년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청소년들요. 5년 갈 것도 없어요. 10년 앞을 내다보고도 보던 수치가요. 코로나 때문에 5년도 안 남았어요. 이대로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무서운 꼴 봐요. 대한민국 그 기회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 세워졌는데요. 그 하나님 알지를 못하는 세대들을 만들려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5년 볼 것도 없어요. 텅텅 빈 예배당 보실 거예요. 그냥 10년 안에요. 여러분 텅텅 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 보실 거예요. 어르신 몇 분 앉아가지고 반주도 없이 찬송가 몇 장 한 절 부르는 이런 예배 구조 보실 거예요. 제가 그 캐나다에서 봤거든요. 어르신들 한 500명, 600명 되는 그 큰 예배당이에요. 어르신들 찬송도 제대로 못 보신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서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미 제가 오래전에 봤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대로 말을 보면요, 텅텅 빈 예배당, 그 큰 예배당에서 어르신 몇 분 앉아있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요. 그 여러분, 아마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몇몇 유명한 교회들이 클럽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와, 거기서 막 예배가 드려지던 그곳에서 EDM 틀어져갖고 청년들이 미쳐서 발광하는 가장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가장 지옥스럽고 모욕스러운 그 광경을 사랑하는 선배님들 살아생전에 보시게 될 거라고요. 유럽에서 봤어요. 유럽의 교회 십자가 그대로 걸어놓고 거기 클럽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마약하고 음란한 짓거리 하는 EDM 틀었고 이것처럼 지옥스럽고 모욕스러운 거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 교회. 음란함을 완전 욕보이는 꼴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런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신앙교육을 시키려다가도 망설여지는 것. 다른 교육은 정보 전달과 지식 전달만 하면 되는데 신앙의 영역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말만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삶의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가정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식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증인된 삶을 보여줄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두려워 망설이게 되는 것도 있어요. 알아요, 어떤 정서인지. 저도 느껴요. 가장 힘든 게 가족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안다고요. 근데요, 이게 세대와 세대를 맞물려 놓으시고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마음이 들었어요. 제한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 편안하게 안락한 삶에서는요, 절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발전시킬 수 없어요.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고요, 옳다고 하는 걸 따르게 해요.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도요, 옳다고 하는 걸 쫓게 만들고요, 진짜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다잡게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영적 부담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성경 보셔야죠.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셔야죠. 아이들하고 더 많이 시간 보내셔야죠. 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의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어진 만큼은 허락되어진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니까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요. 저희 진짜 아직 준비되고 세팅된 거 없지만 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유익 추구하지 않고 진짜 한번 살려볼게요. 진짜 한번 제대로 가르쳐 볼게요. 살려야 돼요. 아이들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제 세대의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는 꼴 보고 싶지 않아요. 서로 함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면서요, 세워져 가기 위해서 힘써 싸우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싸움터에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은혜들,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진다면요, 돌아다니면서 봤지만요, 제가 봐도요, 청년들은요,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질려서 못 가요. 주기철 목사님 존경은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요, 바로 앞걸음을 보고 배워요. 바로 앞에 있는 발자국 보고 가요. 멋있는 대단한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힘겹게 걸었는데 다음 세대 올 때 보라고,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선배님들이 힘겹게 한 발자국 디뎌놓은 그 발자국을 한 걸음 옮기면 다음 세대는 멀리 보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선배님들 한 걸음 보고 걸어요. 그 선배님들이 똥통 빠지면 그 쫓아가던 사람 다 애들 똥통 빠지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앞서가는 증인의 걸은 발자국이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만 걸으시면 돼요. 말씀 따라서 한 걸음만요. 많이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걸음만. 오늘 주신 말씀에 엄마가, 아빠가 이 말씀 한번 지켜보려고 오늘 이렇게 몸부림쳐봤어. 딱 한 걸음이요. 그 한 걸음 쫓아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쫓아 걸을 수 있도록 세속적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오늘 한 걸음을 걸으면 그 한 걸음 우리 다음 세대가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지켜내야 돼요. 빼앗기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지켜내야 되고요.
그리고 빼앗긴 애들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가 포기하면요, 정말 사사기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살아생전에 사사기를 목격하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준비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진짜 다른 거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만들어 볼게요. 할 수 있는 만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떻게 될지 잘 서툴고 모자라지만 마음 하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다음 세대 지켜낼게요. 그러니까 같이 서주셔야 돼요. 같이 한 걸음 걸어야 돼요. 다음 세대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경험하셨잖아요. 7, 80년대 그 영광 보셨잖아요. 그것까지 아니어도 돼요. 그렇게까지 막 교회 전성기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다 떠나버린 텅텅 빈 예배당은 보고 싶지 않아요. 지켜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절박한 시기입니다. 이 타이밍 만약 놓치면요, 정말 이 시기 놓치면요 정말 큰일 나요. 진짜 한국교회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들이 바로 코앞까지 놓여져 있어요. 아이들 가는데 이상하다, 이거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수준으로 알아듣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몰라서 못 알아들어요. 이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다음 세대 이대로 놓치면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를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때의 사사기 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다음 때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야, 우리 진짜 하나님 주셨다면 해, 이렇게 말아먹으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된다. 선배님들 경험하셨던 그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은요 저희 못 봤어요. 십자가만 꽂아놔도 사람들 막 벌떼같이 몰리던 그거요, 저희는 못 봤어요. 모른다고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불가능한 일들 수없이 일어났었던 그거요, 저희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적당히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편안하고 안락해졌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저희한테 그거 들려주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들려주셔야죠. 그 수많은 기회들을 보고 직접 경험한 우리 선배들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못 봤다고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예수 믿었더니 뭐 떨어진 게 있었다니 이런 고백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증인의 증언이 듣고 싶은 거라고요. 이 길 걸으려고 할 때 야, 그렇게 무모하게 살지 마, 그렇게 살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래 너희 세대는 꼭 보자. 혹시 우리 세대인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아서 몰라도 모르겠어도 너희 세대에는 꼭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보자. 마지막 힘을 담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셔야죠. 사랑하는 선배님들, 여러분 간절하게 지금까지 받으셨던 모든 은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간절하게 구해주셔야 돼.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